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57편, 시편 130편입니다. 교동문 57편,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으리라.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시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한성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중에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감격을 깊이 체험토록 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을 당하셨으며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시면서도 스스로 잡히시던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겸손히 주님 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내 고집과 주장을 버림을 통해 내 형제를 멸시하던 교만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깊은 회개를 통해 온전히 주님을 닮아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열이 아닌 일치와 갈등이 아닌 화해와 상처가 아닌 치유의 은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세우신 귀한 비엔나 장로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과 섬김의 교회, 이웃과 사랑을 회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세우는 주님의 뜻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에 죄에서 헤매는 우리 영혼에게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해방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자비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병마와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세계적인 공황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도의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늘 은혜의 물결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주님의 사역기관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전보모 안토 집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 말씀 위에서 인생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이남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인생을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가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돈 위에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면이 다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돈을 모으는데 요즘 말로 하면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돈이 없어지면 결국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기초를 권력에 세우려고 합니다. 평생 권력을 추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무너지면 또 자신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이념이나 가치관 혹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면 그것이 변할 때,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도 변하고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정말 견고하고 영원한 것이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삼아야만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합니다. 이 육체는 이제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영광,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사실 풀과 같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대조적으로 말씀을 했죠. 이 인간과 인간의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고 또 마르고 떨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변하는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는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의 희망이나 기대나 혹은 기초를 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두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꾸려가고 살아갈 때에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바램과 소망과 기초를 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은 주로 이와 같이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봅니다. 우선은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16장을 보았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이 나시기가 어려워요. 저도 때로는 뭐 전했지? 여러분은 뭐 더 그러겠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 자두 장사가 아니라 자주색 옷감 장사, 그 가족들 다 전도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간수와 그 가정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 일행이 다른 곳으로 이제 이 마게도냐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치 않은 이런 지명들이 있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지나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전도 안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뭐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막 전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갔다는 건 지나쳐 갔다, 그냥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다 그래요. 그리고 한 인구가 20만, 좀 큰 도시죠 그 당시로서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데서나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주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관례대로는 습관대로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다. 선교 전략이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동족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의 선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동족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이지만 이 안에 이방인도 많았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로마 제국 사회가 매우 타락해서, 그리고 뭐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이 종교도 굉장히 혼잡했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고 매우 도덕적인 교훈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나오죠, 상당수가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유대회당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회당을 가면 유대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약을 아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낫겠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보다 뭔가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좀 있는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택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분명한 어떤 선교적인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선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선교하신 것 같은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지가 않던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교하신 거 보면 대상들이 주로 누구예요? 가난하고, 그렇죠?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뭐 다 그런 사람만 한 건 아니지만 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면 전략인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요,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 제자로 삼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만 삼았어요. 뭐 대략적으로 보면 70명 제자군이 있고, 거기서 그 다음에 또 줄이면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줄이면 3명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굉장히 질적인 그런 교육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의 기초가 되고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의 기초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짧은 3년의 공생 기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최대한 전략을 갖고 일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 뭐 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 뭐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왕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최고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전략으로 싸우라. 예? 전략이 없는 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지혜가 있으면 강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힘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끊임없이 쌓아야죠. 그리고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전술로 싸워라. 예? 지혜로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지혜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냥 무조건 다 모든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대상은 누구를 정해 주셨을까 생각해 되는 거예요. 어떤 전공을 하는 사람일까? 예?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까? 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또 어떤 민족일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전략을 세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전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 3번, 3주일 동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다른 책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예?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그 책 한 권의 사람이다. 그 책 한 권, 그 책이 뭐예요? 그 책. 그냥 책이 아니라 the book, 그 한 책, 성경 한 권의 사람. 물론 뭐 여러분이 성경 한 권만 읽으면 안 되죠. 신문도 봐야 되고 여러 책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또 살아가고, 내 생각, 내 어떤 인생의 목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방향,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여기 성경을 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감동을 한 거예요. 이 감동했다는 게 호흡을 불어넣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이 성경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여럿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의 원저자, 실제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꿈꾸면 되나요?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지혜가 담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과 여러 가지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책망, 그동안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얼마나 내가 잘못됐는지, 수많은 책망들, 바르게 함과 의로, 진리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인성 교육을 좀 해야 된다. 너무 입시 교육이다 보니, 입시 위주 교육이다 보니까 인성 교육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성 교육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성품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육할 때에 진정 최고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작별을 해요. 언제 만날 줄은 몰라요. 안 만날 수도 있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시간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떠나지만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 위에 세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어떤 사람에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저에게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은 있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사람 위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뭐 어떤 좋은 설교자 위에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 도움은 되죠. 도움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세울 때에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요,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뭐 이렇게 세상 얘기, 자기 얘기 한 거 아시면 뭐 간증을 하기도 했지만은 항상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설교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16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뭘 전했냐면 예수님이 해를 받고 해를 받는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이거를 이제 성경, 그 당시 이제 구약 성경이죠. 신약은 아직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유대인이나 또 여기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는 헬라인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세주, 그 그리스도,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요, 어떤 철학이 아니고요, 뭐 어떤 역사 지식이 아니고 어떤 과학도 아니고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한 거예요. 이 한 메시지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하나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경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줄 생각하고 그리고 보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구약도 신약도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어요? 예?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가? 왜 성경을 공부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3주에 걸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전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이에요. 경건한 헬라인. 많은 헬라인들이 믿었어요. 적지 않은 상당한 그래도 귀부인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귀부인. 그 시대 그 사회에 좀 명망이 있는 여성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결과가 얻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도 조금 믿었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영어 성경 따라가다 보니까 있던데 유대인들도 믿었는데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라는 건 책 저자가 아니라 시장터 저자, 이런 시장터의 불량한 사람, 불량배라 그러죠. 그들을 막 때로 그렇게 불러다가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이 야손이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잡으러 가는데 보니까 벌써 피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래서 야손과 다른 형제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를 하는데 이 고소의 내용이 조금 왜곡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했지만, 그런데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고소의 내용이지만 뭐냐면 처음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무슨 뜻이에요?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좀 속된 말로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고, 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막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참 좋은 비난이에요. 비난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실 이런 면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어떤 예수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는데 변호사가 고소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다. 바울을 보고 전염병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전염이 됐는지 그냥. 요즘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분을 보면은 그냥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 같이 5분만 얘기하면 꼭 예수님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는 비난이. 그 다음 또 다른 하나의 비난은, 고소의 내용은 뭐냐면 가이사 말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말고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얘기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 당시 로마 시대 황제를 주로 그렇게 숭배하고 그랬는데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하게 되면 이게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건 어느 정도는 맞는 또 비난이기도 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비난의 말씀이지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보다 훨씬 위에 계신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걸 믿는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과 왕으로 늘 선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끝나는 줄 아셨나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이 다음 지역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 두 절만 같이 보겠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밤에 갔다는 건 이제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불량배들을 막 동원하고 하니까 이제 어디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갔는데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걸 보면 그들도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 이 너그러웠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노블. 그러네요. 모아 노블 캐릭터 이렇게 나오네요. 이 노블이라는 게 뭐 고상하고 고귀하고 귀중하고 고상한 어떤 마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상한 마음이 뭐 고상한 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상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고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상한 마음을 사모하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 베레아가요, 베레아 성경 공부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저기 보면 뭐 이상한 데도 좀 있기도 하고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베레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떤 지역보다도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받았던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려면요,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그건 기본이지만은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기도 물론 힘들죠. 성경 보면 그냥 수면제와 같다 그러는 분들 많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베고 잔대요. 잠이 저절로 온다고. 근데 이게 쉽겠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난 세상에 뭐 드라마나 어떤 거는 관심이 없어도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구하고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야만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신 그 옥토밭, 좋은 밭입니다. 옥토와 같은 밭. 거기 밭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떨기나무 같은 밭. 그런 밭은요, 말씀 뭐 아무리 듣고 읽어도 열매가 없어요. 말씀으로 인생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좋은 밭, 옥토가 부들부들한 밭,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겸손해진 마음,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다른 사람들은 뭐 열매 안 맺어도 어떤 면에서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냐면 이 한 사람이 100배를 맺어버리니까.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정말 좋은 마음까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말씀 전했는데 그걸 왜 확인해요? 그냥 믿으면 되지, 사도가 전했는데. 근데 아니에요. 아무리 사도지만 우리는 안 돼.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한 게 정말 맞아? 그러면서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확인하고 바울이 전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성경에 근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대단한 분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제 설교 듣고도 집에 가서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성경을 이 17장을 다시 보면서 그 설교 잘못하셨네. 당연히 잘못한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확인을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그것만 딱 잡으면 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똑똑한 분들도 막 그냥 이단에 빠져요. 왜냐하면 뭐 교주가 하는 얘기 이런 거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럴듯한 말일지라도 내가 성경을 열심히 날마다, 여기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지식을 길러가면은요 분별이 돼요. 좀 이상한데 내가 읽은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게 아닌데 판단이 되는 거죠. 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한 권, 이 그 책 한 권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고 우리는 그냥 설교나 들으면 되지.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듣고 날마다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요, 성경의 박사가 되리라. 또 그렇다가 이제 또 성경 박사 됐다고 너무 또 교만해지면 안 되겠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의 그냥 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아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사상이 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뿌리내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둔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고칠 것을 고치게 하시고 변화될 것을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생의 길을 저희들이 걷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주님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마음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